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두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깎아내리려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 깎아내리려 했던 내용이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논쟁들 속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며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님 앞에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번번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율법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인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펼쳐도 그 외적인 곳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도 도무지 예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길 재주가 없죠.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그들 종교 지도자들 중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본문 3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달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 이적, 증후, 증거라는 뜻을 가지죠. 이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다입니다. 악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쭉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서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행하심으로 말씀뿐 아니라 행위로도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일까?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서의 증거를 보이면 안 되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언서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당신의 사역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오늘 본문과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이를 알아보는 이가 없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야 이것을 깨닫죠. 죄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반응, 이와 같은 그들의 반응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거나 그들을 꾸짖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아는 반응, 이미 예견된 반응,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쭉 이어오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실 거죠. 그런데 처음과 마찬가지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사역이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선물로 받기 전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시며 당신을 알리신 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족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대신에 아예 그런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도 보였고 지금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로, 너희 앞에 너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40절에 속죄를 위한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아는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몇 번이고 찾아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 앞에 찾아온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을 질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픈 상태, 노고와 괴로움이 많은 상태, 억눌리고 지쳐있는 상태, 고통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이다. 바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불쌍한 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이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본문의 41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 고침을 받았건만 다시 들어오는 귀신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처음 상태보다 나중이 더 심하여집니다. 요나보다 큰 이, 솔몬보다 큰 이가 함께하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성의 없이 전했죠. 그런데 그 성의 없이 전하는 선포에 니느웨 성의 모든 이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스바이 왕에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한계, 아픔이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죄인들의 아픔이고 죄의 결박당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 이렇게 죄에 결박되어 있는 그들을 풀로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거가 아닌 문제 자체를 해결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죄의 방식에 사로잡혀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궁핍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로만 그렇게 지쳐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